믿음을 유지하라, 믿음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통화를 할 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또 청빙을 받아서 본인의 목회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직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죠. 뭐 축하도 해주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저는 통화를 하면서 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분은 본인이 좀 먼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 아마 이제 대형 교회 위주로 사역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형 교회를 이제 두루 사역을 하니까 이제 앞서간다. 근데 대형 교회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본인이 좀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민심이 어떻게 천심이 됩니까? 민심은 100이면 100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뭐가 뿌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현상이 있고 현상의 뿌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현상이 나오죠. 저희 아이도 막내도 지난주에 자다가 이렇게 울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래서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천히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 때 갔더니 중이염, 그죠? 귀가 부었다. 그러니까 아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프냐를 관찰하고 보고 그 사실에 기인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하죠. 왜 그랬는지. 이번 주에 어떤 인터뷰 이제 학생이 나왔는데 수능 만점자.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수능 만점자. 인터뷰 하잖아요. 수능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길래 수능을 만점 맞았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학원 안 다녔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여하튼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원인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원인과 같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뿌리. 여러분, 뿌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뿌리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게 신앙적으로도 왜 중요할까? 여러분, 뿌리를 알면 좀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명절이었어요. 이제 사촌들이랑 이제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또 세뱃돈 받아서 어디를 가는데 사촌 형님들 누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근데 원래 이제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되시는 할머니는 이제 사별하신 거고 그 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렇게 좀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할머니의 우리가 자손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할머니의 사촌들은 강원도 어디에 살고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좀 겸손한 마음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좀 들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 뿌리에 할머니부터 믿게 해주셔서 다 믿는 그런 가족들이 생기게 해주셔서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그분도 아버지가 이제 사별하시고 이제 그 분의 어머니가 이제 새로 재가를 하신 거죠. 근데 누나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학교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학교 가서. 그래서 그분도 대학교 가서 누나들이 엄마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근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뭐 역사를 아니까, 그 뿌리를 아니까, 그 과정을 아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나들이 전혀 예측도 못할 만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너무 고맙고 또 겸손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들고. 여러분, 뿌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믿음에 나오게 되었는지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해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그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예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참 많이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렇죠?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어른이냐 아이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국토종도 다녀오더니 자기는 국토종도 다녀온 사람, 그리고 국토종도 안 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뭐 다양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은 딱 하나예요.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부르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질문을 하고 나면 아마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구원의 뿌리가 어디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부터 한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죠.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요, 뿌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는데요. 유대인이 구원의 뿌리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유해요.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인데 저는 올리브나무가 더 친숙해요. 여러분, 올리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 올리브유도 있고 올리브 열매도 있고 올리브 나뭇잎도 쓰고 지중해의 축복이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너무너무 좋은 나무입니다. 오래 살아요. 나무가 막 1000년, 2000년 수령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배해서 잘 가꿔서 정말 좋은 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반대로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 감람나무가 나와요.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예요. 구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비유하는 것처럼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어요. 정원 외입니다. 끼워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죠. 야생 올리브 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막 자연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막 돌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비유되는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올리브 나무에 우리를 가져다가, 돌 올리브 나무에 있는 우리를 가져다가 꺾어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게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언약 밖에 있었는데, 돌 감난 나무였는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접붙여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하는 사역자였지만 오로지 이방인만을 위해서 사역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한테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을 기존 유대인들이 보면서 마음에 시기를 하도록, 시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이방인들한테 저렇게 흘러가네,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복음에 참여해야지.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이 복받는 모습,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두 마리 토끼예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이었다가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사역했지만 그 자체도 유대인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나만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중형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막 피 흘리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구급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 보호자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합니까? 원래 응급실은 오래 기다리는 게 맞죠.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나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학원. 그때는 학원 이름을 속셈학원이라고 불렀어요. 속셈학원. 네.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죠? 네.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안 웃고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땀이 납니다. 그죠? 무슨 속셈인지 속셈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뭔가 뿌듯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나도 학원 다닌다. 나도 학원 다니는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첫날 학원을 가는데 학원차가 이제 운동장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 탔는데 탈 때부터 막 뿌듯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학원차구나. 나를 데리러 왔구나. 마침 애들도 별로 없어. 막 등에 푹 기대고, 그죠? 어깨 쫙 펴고,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 뽕 넣고, 나 학원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되게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기사 선생님이 오더니, 야, 내려. 니네 저쪽 차 타. 했는데 그 차에는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학원을 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학원 다니는 애들 많구나. 많구나.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나만을 위한 학원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이제 철저히 깨닫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 출신? 너희 뿌리 아니야. 너희 돌감람나무야.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어. 접붙임 받은 너희야. 더 아끼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쭐하지 말아야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11장 18절에 나오는 그 가지들은 꺾인 가지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우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우쭐하지 마. 우쭐하지 마. 너는 뿌리, 여기서 뿌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족장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그 초기의 족장들의 믿음을 가리켜요. 그것이 뿌리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 갖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바울이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꺾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원가지인 사람들,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꺾인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신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꺾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해요. 옳도다. 네 말이 딱 맞다. 그때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가지도 믿는 너희들 붙이려고 원가지라도 아끼지 않고 꺾었으니 너희도 두려워해라. 자랑하지 마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임한 가지일까 보냐. 이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기준으로 그들은 꺾였고 꺾인 그 자리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게 있을까? 내가 스스로 교만하는 게 있을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떠서 먹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냥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떠서 먹어야 할 게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스스로 자랑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둬서 교만해지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떠 먹여줬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쭐히 하는 모습은 없나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없는 걸 또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까지 뭐 우쭐해하고 교만해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시에 뭘 느꼈냐면 앞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앞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공동체가 작을 때는 없지만 그죠? 커지면 혹 초심을 잃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조심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작을 때는 없지만 커지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높은 데 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저기 끝에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돌감람나무 데려다가 접붙여서 그 뿌리의 진액을 얻게 하셨는데 순간 교만해지고 그 믿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진 그 마음들. 그래서 막 내가 막 휘둘려고 그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조심해야겠다. 에베소 교회가요, 계시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 칭찬 참 좋죠. 에베소 교회 주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 그런데 나중에 책망을 봤는데 그 책망이 참 뼈아픈 책망이에요. 앞에 받았던 칭찬을 무색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마음, 높아진 마음, 자랑하고 우쭐하는 마음, 그것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저 촌동네에 살던, 그죠? 우리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에 접붙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마음을 기억해야겠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이 참 많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간 것부터가 좀 은혜였어요. 이제 일반 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또 신학교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학교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창피하다고.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근데 또 제가 받은 은혜니까 제가 받은 은혜인데 왜 얘기하지 말라 막 그죠? 제가 받은 은혜니까.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오늘 말씀을 하고도 좀 일맥상통해요. 시골에서 자라면 약간 혜택을 줘요. 대학교 갈 때도 그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친구도 이걸로 다 갔어요. 시골에서 무슨 리 살고 이러는 애들 농어촌 전형.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도 맞는 게 농어촌 전형은 정원외로 뽑아요. 정원외.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대학원 갈 때도 참 은혜인 게 지금은 경쟁률 거의 없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막 4대1 막 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선배들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근데 또 사명하고 맞물리면서 안 되면 사명을 안 주신 건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같이 시험 공부 준비할 때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성경 시험 보잖아요. 그걸로 이제 판가름 되는데 성경 시험이 복음서에서 많이 나올까, 서신서에서 많이 나올까. 둘 중에 하나 이제 몰입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서신서 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한 분들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죠. 다 은혜죠. 또 교회를 만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죠.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생각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죠. 첫사랑을 입었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굳게 마음으로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붙드는 게 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 그것이 우쭐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성도님들한테도 여러 번 고백하는데 뭐 공동체가 커지는 것, 단순히 커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지옥 갈 백성 한 영혼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내가 하나님 받은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주중에도 그 마음으로 늘 하는데, 이번 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2명이 왔어요. 예, 지난주에도 오고, 이제 지지난주에도 오고, 지난주에도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줘도 정말 기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선하고 착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아이들. 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감사해하고 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지난주에 봤을 때 또 제가 머리 깎았는데, 목사님 머리 깎았네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우리 가족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물어봐 주니까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이 착하고 이 선하고 이 예쁜 아이들이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많이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될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작은 과자 선물이랑 이렇게 초청장 전도지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주면서 들었던 마음이에요. 주면서 들었던 마음.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정말 꼭 예수님 믿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 또 한 가지는 그걸 이제 전해주는데, 두 아이가, 하나이는 되게 해맑게, 그냥 오면 돼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오면 돼요? 그냥 오면 돼.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와. 근데 또 옆에 한 아이는 그렇게 물어요. 뭐 과자를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 안 갖고 와도 돼요? 돈 없이 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 그냥 오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들도 뭔가를 느끼고 그거를 또 묻는구나. 나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순수한 내 마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왜 돈이라는 것이 그 어린아이,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돈 생각 전혀 안 하면서 기쁘게 다녔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물어보아야 할 그런 어떤 문턱이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약간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 교만해지지 않고 거만해지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고 항상 처음 사랑이 잊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구원에 힘쓰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지 말고 우쭐하지 않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구원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은혜를 꼭 붙든다. 은혜를 꼭 붙든다. 자랑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은혜를 꼭 붙드는 삶인데요. 그때 중요한 것이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원나무에서 나온 원가짐에도 불구하고 꺾였습니까? 왜 그 자리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빼앗겼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오늘 뿌리를 말씀드리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뿌리, 겸손함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의 기준, 오늘 본문에도 그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되게 명품 무기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인가 그 나라에서 운용을 하는데, 그런데 좀 독특하게 운용을 한대요. 그 몸체는, 바퀴가 달린 그 몸체는 다른 나라의 것을 쓰고, 그러나 그 포탑은 그 나라의 것을 떼버리고 우리나라 K9 포탑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을 떼버리고 새로 받아다가 포탑을 달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떼버리고 또 새로 달아야 하는 기준이 있겠죠. 뭐 더 좋으니까 떼버린 거겠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꺾임당하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새로 그 자리에 접붙임한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20절에 읽었었죠? 우리 20절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까지. 예.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이신칭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에 꺾이고 그 믿음이 있기에 새로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신칭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준엄하심은 다른 성경에는 엄격하심으로 바꿨어요. 엄격하심. 하나님의 인자, 사랑, 긍휼 누구를 향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엄격하심,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 누구를 향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혹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꺾어버립니다. 그거예요. 왜 꺾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왜 밖에 있었지만, 왜 정원 외였지만 데려다가 접붙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잘 유지하라. 믿음을 잘 유지하라. 바울은요, 이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지 꺾여서 버림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오면, 믿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신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중부정 구조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아닌 게 아니면 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은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데 계속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오면 그들 역시 원가지인 그 뿌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뿌리입니다. 거기에 다시 접붙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꺾이고 믿어서 신분에 상관없이 데려다 접붙임 받고, 그러나 꺾였던 사람도 다시 믿으면 또 다시 데려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천후의 기준이에요. 구약에도 믿음, 신약에도 믿음, 앞으로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23절, 24절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는 대로 나오면,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거예요. 돌 감람나무도 데려다가 원 감람나무에 그 뿌리에 진액을 받는 그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거기서 꺾여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믿음을 근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붙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태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응급실 가면은 거기에 보호자 또 정보 막 이런 거 다 붙여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뭐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지 몇 번씩 물어봐요. 아이의 생년월일 한번 대보세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내 아이니까 되죠. 예.
거기 다 써 있어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그 팔찌에 있고 그거 보면서 누군지 알고 누가 이제 보호자인지도 알고. 그런데 믿음이란 게 이런 팔찌와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하는 팔찌, 또 놀이동산 가도 그런 팔찌가 있죠. 자유이용권처럼 그거 있으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또 모든 믿음의 기록들이 있는, 나를 대표하는 그 팔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구원에 있어 사람들이 자꾸 이 팔찌도 하고 저 팔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아파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랬고,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는 항상 자신이 없거든요. 믿음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지만 플러스 알파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요, 믿음에 머물러 있고 믿음을 유지하는 노력은 그 믿음의 뭔가를 노력으로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대신, 이 신약의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 있는 게 믿음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줍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막 득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늘 거하도록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신앙의 어떤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른 노력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져요. 근데 바리새인적인 노력은 하면 할수록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막 손가락질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죠. 믿음의 유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랑하고 우쭐하려는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남으시니까. 그것이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오늘 우리입니다. 또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풍성한 영적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